세상 모든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귀신을 아주 무서워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귀신에게 눌려 정신질환으로 진단되어 조현병으로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고통당하며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귀신을 무서워할까요? 세상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매스컴이나 세상 사람들이 귀신을 무서운 존재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무서워하는 나머지 신전을 차려놓고 귀신에게 빌고 그러다 안 되면 무당을 불러서 귀신을 달래며 고발을 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귀신이 무서워서 생긴 것입니다. 종교를 만들어 강한 귀신에게 빌면서 약한 귀신이 엄살하지 못하게 된다고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무당들에게 물어보면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무당을 불러 곡거리를 합니다. 곡거리를 해도 효과가 없으면 무당이 솔직하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 무당들이 이를 알고 허다하다 안 되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정답은 이것입니다. 귀신만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귀신들도 믿고 떠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가 성령세를 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귀신을 자동으로 따라간 거야.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귀신은 자신이 정의된 사람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인 귀신이 무서워서 떠는 예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은 4차원 초인적인 존재고 예수님은 5차원 초단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귀신도 예수님도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귀신도 자신을 숭배하고 무수한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을 통해서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또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도 예수님께서 귀신 4차원보다 강한 5차원의 초자연적인 분이라고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귀신은 성도들을 타고한자 괴롭히는 근본 원인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도의 마음 상태는 두려움, 불안, 공포입니다. 반대로 귀신이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온몸 기도하는 성도를 무서워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얼마나 무서워하느냐? 우리 교회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 역사로 귀신 역사가 드러나 발작을 하거나 악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무서워서 멀리 떨어지라고 도망을 갑니다. 귀신이 도망을 간다고 안 따라갑니까? 이는 영적인 무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초자연적인 5차원의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마귀 귀신은 초인적인 4차원의 존재입니다. 영적 차원을 보면 귀신이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귀신이 4차원이라면 우리는 5차원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 중 첫 번째가 내 이름 귀를 쫓아내라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면 쫓아내지 마세요. 귀신하고 같이 사세요. 강하면서 사세요. 정말 힘들기,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면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새로운 방법은 차차로 세밀하게 자세하게 쉽게 설명되는 방법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앞으로 유튜브를 계속 들으시면 내가 다 설명해서 올릴 거예요. 제가 25년, 26년을 이런 사역을 했으니까, 개별 사역. 우리가 귀신을 안 쫓아내고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귀신이 우리를 자기 집으로 삼습니다. 우리를 자기 집으로 삼고 들락날락 하면 그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야고보 4장 7절에 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귀신이 우리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심을 깨어라 너희 제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상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끊어이다. 그걸 대적하라.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적으로 귀신을 대적하고 공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드러나 우리에게 거짓 내용이나 거짓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주어서 잘못된 신앙을 이끄는 일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귀신 잘못 들어와서
이 세상에 오만하고 교만하고 잘못된 일 도만한 때가 많습니다. 육체적으로 공격하면 병드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병이들이 정신병을 들고 육체적으로 병이 들면 그것은 약으로 치료할 수가 없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생활에 귀신이 와서 생활을 더럽게 하시고 멸망시키며 사업을 안 되게 합니다. 또 사업이 좀 잘 되는 사람들은 탐욕을 넣어가지고 하나님 없이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는 크게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권력을 좋아하게 만들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패가 망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용산에 어떤 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귀신이 없다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벽돌을 치어 있는 교회 예배당 안에는 귀신 역사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자하고 물어보면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악한 귀신이 얼씬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교회당 안에 들어오면 귀신이 자동으로 떠나가는 거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무시하니 귀신은 마음대로 활동을 합니다. 귀신에 당하면서 살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고 치우치는 방향만 발전하게 되어 있으며 귀신을 생각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으니 귀신의 활동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이는 면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화에서 첫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할 때 일입니다. 인두계 목사님이 사모하고 이혼했습니다. 그것도 자녀들이 나이가 28살, 26살 자녀를 둔 목회자가 이혼을 한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나가 이야기하기 심히 부끄러운 일이고 설명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 목사가 이혼을 하고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주 젊은 이쁜 전도사하고 재혼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동의하여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떠나온 성도들 중에 5명이 우리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전하는 말씀하고 전에 자기 교회 목사가 전하는 말씀하고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성도에게도 귀신들이 역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그 교회에서 온 성도 중 제일 나이가 많은 90대 된 집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 이혼한 목사는 교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귀신 역사가 없다고 하는데 왜 목사님은 귀신 역사가 있으니 성령 충만하게 지나고 자꾸 강조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예시키자니 시간이 반에 걸릴 것 같아가지고 온교회 성도를 하루에 2명씩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 축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집중 치유를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에게서 귀신 역사가 일어나면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오전에 한 성도, 오후에 한 성도 모두 축기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온 성도도 이해가 될 수 없이 몰두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모두에서 귀신들이 축기되어 나갔어. 어떤 성은 심하게 송골을 하다가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어떤 성도는 하품을 하는데 목구멍이 확장돼 황소 울음을 17번 하고 귀신이 떠났습니다. 문제는 저에게 이 일을 제기한 집사의 차례가 됐습니다. 성령 임재를 요청하고 성이 완전히 당황이 난 다음에 귀신을 기침으로 떠나고 해서 그랬더니 한동안 발작했습니다. 눈을 보니 눈동자가 따로 움직였습니다. 귀신 역사인 것입니다. 귀신 정체를 폭로한 겁니다. 한 30여 번을 발작을 하면서 몸을 쳤습니다. 90세 된 분이. 잠잠해도 지금 이렇게 발작해간 장본인 귀신은 기침으로 나와라 명령할게 사정없이 기침을 하면서 죽기가 되었습니다. 잠잠해도 그 다음에 더 재미가 있습니다. 집사가 하는 말이 생전 처음 이런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도 자기가 하는 흉추가 행동을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했어요. 집사님은 그렇게 흉측하게 행동하기 위한 당번이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이 속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신은 목사님이 하는 말은 모두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오늘 지난 목사님에게 속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꿈에도 자신에게 그런 귀신이 있는 줄 몰랐는데 오늘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나 편하고 좋습니다. 나에게 역사된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전에 목사님을 이혼시킨 것도 귀신이라는 걸 깨닫게 했습니다. 이 집사는 그 다음부터 자꾸 영적으로 그냥 순종을 잘하는 집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깊어져가지고 아주 체험을 많이 했어요. 변화가 막 일어나고 91살인가 됐어요 그때. 이와 같이 영적인 무지로 인해 목회자와 성도가 귀신에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귀신만 쫓아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성령주 사역을 25년이 넘도록 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귀신만 쫓아내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귀신만 쫓아내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니까 귀신만 쫓아낸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능력이 있다는 사람을 찾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고 합니다. 그러다가 치유의식을 놓쳐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나 영적인 문제는 할 것 없이 귀신만 쫓아내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원인을 해결하면서 스스로 싸울 줄 아는 영적인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자기 안에서 성령의 불이 나오고 깊은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스스로 기도하면 싸울 수 있는 영성을 길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사람 힘을 빌려가지고 알력으로 축달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귀신 축달을 했더라도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 자기의 능력이 없으니까. 귀신의 죽기는 사람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제가 저술한 카리스마로 영적 세계를 장악하는 법, 카리스마로 영적 세계를 장악하는 법 책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의 힘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만으로는 귀신을 몰아낼 수가 없어. 반드시 귀신보다 강한 성령의 권능을 전해줘야 가능한 거다. 축기사역은 전적으로 성령의 권능을 하는 겁니다. 귀신의 축사는 사람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세가 귀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어디에 계시는가 먼저 믿는 자의 마음 안에 주인으로 그하십니다. 믿는 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인자에 계십니다. 또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한 사역자가 전하는 말씀 안에 역사합니다. 축기는 피사역자의 마음 안에 인자이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서 성령의 권능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역자가 불러내가지고 쫓아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역자는 귀신이 영향을 받는 자의 마음 안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영적인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축기 사역을 절대로 성령의 집에 임재가 되지 않은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역자가 성령의 임재가 되지 않은 사람을 축기했을 경우 그 당시 성령 사역자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날지라도 시간이 경과하면 다시 들어간다.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피사역자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아니므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다. 축기 사역을 발휘하려면 찬송을 뜨겁게 부르고 성령에서 온몸 기도를 오래오래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저의 세모로는 피사역자가 말씀을 잘 알아도 영적 상태에 드는 마음속에 귀신이 떠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죽기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자신이 성령으로 완전하게 장악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육체가 남아난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은 육체와 생각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시는 거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개념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새벽에도 빠지지 않고 잘 찬송하고 예배 잘 되고 소득이 11조 잘 드린다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볼 수 없어요. 이렇게 행위로 열심을 내도 세상에 빠지면 성령 충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거래하는 성전되는 온전히 하늘나라 성전돼. 항상 하나님을 찾고 성령 역사가 자신을 지배해가지고 흘려 넘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계절을 찾지 않으면 죽었습니다. 이때는 육성이 되는 겁니다. 축기사역을 하실 분이나 축기를 받는 분은 이 점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되면 저희도 가끔 이런 사람이 찾아옵니다. 귀신이 영향으로 자신의 의지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다니라고 합니다. 그것도 일대일로 말이다. 저는 이런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 사회에도 도로 원위치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호자에게 잘 이해가도록 설명하여 예배와 집회에 빠짐없이 찬색하여 귀신을 죽게 하려는 쫓아내는 본인의 의지가 발동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성령의 임재에 상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참석하여 계속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문제가 왜 왔는지 이해하고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성령의 그 사람을 심령의 역사여 온전하게 장악하면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죽기는 사람 안에 계신 성령의 권능을 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기는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귀신에게 눌리게 됩니다. 억지로 죽게하여 몇 번 하고 괴성이나 악하며 소리에 지르고 발작했다고 귀신이 떠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귀신에게 영향받는 사람을 영적으로 변하게 하여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기로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귀신은 세상보다 교회 성도에게 또 직분이 높을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늘 기도를 깨어있어야 됩니다. 온몸이 천국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역에 치유되어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래야 성전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귀신 축사하는 목사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축기하고 은사가 있으면 능력이 있고 받은 사람으로 자만합니다. 여러분 은사 가지고
신앙생활 못하고, 목회 못해요. 일부 분별력이 없는 성도는 축기라는 기회가 제일로 권능 있는 기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축기를 하면 다들 착각을 합니다. 축기를 하고 은사가 나타나도 심령이 하늘나라 예수 심령으로 변화되면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성전이 되어야 돼요. 축기 능력과 은사는 육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모두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귀신 쫓겨나갑니다. 축기를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인도를 받고 원리만 제대로 알면 정말 쉬운 것이 귀신 축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축기는 성령 역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완료로 축기하는 교회 성도들은 모두 은혜가 메마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 인도를 받으며 축기를 해야 됩니다. 축기를 하면 평생 귀신만 쫓아내다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온몸에 한량한 성전이 되고 온몸에 말씀과 성령 은혜를 키워야 떠나갔다는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인 견문을 넓히고 자신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권능을 길러야 되고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권능은 사역자만 의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축기의 권능이나 은사는 성령의 일매가 있는 신령에서 나오는 것이라야 합니다. 일부 어린 성들이 귀신을 쫓아내면 권능 있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추종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매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심령이 변해야 예수 인격이라고 옆에만 가도 은혜가 전이되는 심령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귀신 축사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자, 목회자에게 구분할 것 없이 귀신 축사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걸 알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래, 자기는 귀신 쫓아내는 사명 안 받기는 안 한다고 그래. 말씀만 전한다고.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모두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와 목회자의 귀신을 죽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현이 따르니 곧 새가 내일은 귀를 쫓아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때 귀신은 안 쫓아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으로 귀를 죽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성경에 특별한 사람은 귀를 쫓아내는 구절도 없어요. 그리고 귀신 쫓아내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이단입니까? 예수님이 처음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단된 것은 하모니즘 무속을 갖다가 귀신 축사에다가 귀신 논에가 집어넣어가지고 했는 베리아 김기동 씨가 이단된 것은 귀신 쫓아낸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바르게 알고 하세요, 여러분. 성령 은사에도 귀신 축기 은사는 없습니다. 믿는 자는 모두 귀를 축기해야 됩니다. 일부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은 귀신 축기는 특별한 사명자만 하는 것을 오해하고 아예 귀신을 축기하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예로 안양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서 치유와 능력을 받아서 하려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웃기는 이야기를 하게 했습니다. 제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7, 8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교인 중에 귀신 역사로 예배 시간에 발작을 일으키는 성도가 있었답니다. 소리를 지르고 발작을 일으키고. 담임 목회자가 예배를 방해하니 앞으로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다니는 부모가 담임 목사에게 전화했다면 세상에 어떤 교회가 귀신 역사 일으킨다고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하는 교회가 있겠느냐고 하면서 불평을 해야 됐답니다. 그럼 교회를 못 오게 하려면 집에 와서 축사를 해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자가 직접 안 하고 선임 부목사에 가서 귀신을 축게 해주라고 보냈답니다. 이 부목사가 축기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고 성경에 찬송관 들고 집으로 찾아간 거죠. 가서 가족을 모아고 신방하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귀신이 영향받고 있는 성도에게 안수기도 하려고 일어서서 머리에 손을 내니까 이 귀신이 잡혀있던 성도와 부목사의 멱살을 잡으면서 목을 눌러가지고 꼼짝을 못했답니다. 식구들이 달려들어서 간신히 노매라고 무서워서 도망을 해왔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서해에 있는 부목사가 자신에 가서 귀를 쫓게 하라고 할 것 같아서 미리 겁을 먹고 무서워서 떨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일부 교회들이 이런 식입니다. 참 걱정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인데 이렇게 한 사람이 귀신 영향 아래 있는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는 귀신 축기에 대한 관심을 두자니 영적으로 무지해서 당하는 일입니다. 성도님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귀신만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성령하서 온몸으로 기도 깊은 기도를 오래 하시고 하리라 성전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귀신이 도망가게 하시고 여러분 다 자동으로 치유가 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죄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궁금하시면 축복하시고 귀신 축사에도 바르게 알고 모두 성령의 권능 주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귀를 쫓아내서 살려 성전 만들면 평안한 삶을 사는 복진자로 다 쓰인다시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